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땅이나 바다의 강물 같은 것을 기름을 받으시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에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 경외하는 삶인데 제가 실수로 그렇게 제목을 잘못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정정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경외하고 경험이라는 이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만나면서 경험과 경외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며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사실은 제 설교 항상 30분 설교인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두 개, 이 엄청난 주제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마음에 제대로 좀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경외와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모든 사역자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물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예고하셨던 일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여러 차례 예고를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바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로 살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 두 차례, 제가 1988년도에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 연수 과정을 제가 한 6개월 동안 잉글리시 아일랜드라고 영어로 24시간 살아가는, 거기서 공부할 때 송종민 형제라고 하는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믿는 사람들 뻥도 세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냐. 지금도 그 친구에게 정말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동행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다고 그러죠.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모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뽀뽀도 하고 뺨도 부딪히고 서로 끌어안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기쁨이 샘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처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본능을 주셔서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사슴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사슴이나 토끼가 아무리 자기 앞에서 헷갈리게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바울 사도는 신앙에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장까지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일들은 성령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고 설사 남에게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미성숙이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전의 세상적인 풍습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은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시원한 마음이 없고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수시로 여러 차례 특히 설교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나는 이런 설교하고 싶은데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할 때 머릿속에서 설교에 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쫙 정리가 돼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 그 설교를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성도님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의 생각과 길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목적대로 내 뜻대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을 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때로는 그것이 선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한 문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 우선 하나님의 인간을 자신과 같은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발적으로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성적인 그런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어떤 길과 목적을 정하고 그 길대로 살고 하신다고 하면은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이 뭐 있냐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아주 복음주의적 신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칼 바르트 신학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개신교 신학이라는 책에 13쪽과 14쪽에 있는 부분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짧은 시간에 가장 잘 설명하는 권위 있게 설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자, 두 번째는 믿음, 그리고 이성이라는 세 가지 하위 전제라고 하는 건 상위 전제가 있다는 거죠. 에 대한 탐구 작업이며 이 세 가지가 개신교 신학의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알림과 대면할 때 인간의 실존이 풀릴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가 계시할 때 인간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야만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수하게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믿음이 전제된다. 믿음은 보편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기 알림, 자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승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있는 성경 말씀, 612개의 율법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성은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알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제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전제란 모든 인간 그리고 믿는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판단 능력, 언어의 능력의 전제일. 이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그걸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이성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복음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실존과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신을 알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고 부르시며, 이런 칼바르트 표현 그대로 내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능력, 이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총체적으로 요청하고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자기 메시지, 자기 계시를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주관성의 예시, 자기 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문제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에게 예속시킨다면 이것은 이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신학적 지금 이제 하나의 풍조를 얘기하는 것인데 1800년대 말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아까 의사죠.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역사주의 신학자라고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성경이라고 믿는 이런 학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에게 예속시킨다고 하면은 그때 개신교 신학은 어떤 인간론 혹은 존재론의 정신에 굴복하는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사주의적 신학에 대한 비판,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르심과 일깨우심, 그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기의 실존을 깨닫고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신교 신학적으로 지금 이제 언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정통주의, 복음주의 신학에서 아주 확고한 입장이고 이것은 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헌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아름답고 드리고 많은 헌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 자체를 하나님의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가서 6장 6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차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를 참 좋아하고 같이 그렇게 좀 지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권리 이런 뜻이에요. 공의가 어떤 이론적인 어떤 원리적 개념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 뭐가 됩니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회 정의라든지 무슨 뭐 법의 정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데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언약했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 언약을 받은 우리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행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고 바란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건 물론 뭐 태도를 얌전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공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고 할 때 함께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과 모든 뜻과 계획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의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내가 몸소 남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학적인 지식을 주시고 우리가 의료적인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를 길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관해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정신적인, 영적인 상태 속에서 누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또는 묵상을 하면서 받는 것을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행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떤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행이지만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과정,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관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부끄러운 얘기를 했죠. 제가 1998년도 10월 달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훈련시키는 순원 자매님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사실 별로 그렇게 열정을 보이지 않고 이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참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졸업 안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합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닦아 세우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광화문 카페에 앉아서 이 자매님을 닦아 세우는데 자매님이 고개를 이렇게 한참 숙이고 있더니 눈을 빤히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장님 영성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들릴랑 말랑하는 목소리로 40점이에요.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1년 뒤에 뒤 1년 뒤에 제가 한 5, 6년 동안 정말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서 세워놓은 공무원 성경연구 모임이 해체되는 그 고통을 제가 당하게 됐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그해 5월 말에 지리산을 단독 종교하면서 2박 3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했던 것을 제가 광야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제가 2005년 6월 초에 우리 BBB 세우는 모임에 우리 지체들에게 보고서로 제가 1년 동안 모임을 쉬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늘 이제 영성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절치부심은 아니죠. 예. 제가 정말 내 몸을 쳐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정말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012년도에 DTS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도상에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게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외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따라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신앙의 완성적인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